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소개를 하고 이렇게 전하는데, 요한도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사도 요한과 또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과 공회원 요한하고는 구별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이라니까 양이 적어서 어린 양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약속을 했죠. 양같이 오셔서 그렇게 이리에게도 물리고 채찍도 맞고 고난도 받고 너희가 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또 여럿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먼저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보면 안드레. 안드레는 베드로 동생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또는 공동체든지 먼저 믿는 사람이 신앙이 독실하고 건전해야,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를 안 하죠. 전도도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 와봐, 형 와봐, 그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분이 오실 메시아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와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서 턱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오래 알았던 사람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은 보니까 네 이름이 시몬인데, 사이먼 영어로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장차 in the future 너는 be called, 불려질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 게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죠. 랍비요 한데,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고, 게바 베드로 보고 말하니까 너는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갈대가 너 앞으로 반석 될 거야, 내가 너 반드시 반석 되게 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의 시몬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앞으로 반석같이 신앙이 확고하고 든든한 사람을 내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참 우리 베드로 되기 전에, 반석 되기 전에 시몬도 갈대와 같아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예언도 여러 번 했죠. 너는 밀이요, 너는 밀을 여인이 키에다가 까불면 올렸다 내렸다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쭉쟁이는 나가고 알곡은 키 속으로 두는 것이, 너는 밀같이 사탄에게 까불림을 당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불앞에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닭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렸어요. 진짜 흔들렸습니다. 그를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성도 부릴 수 있고 벼락도 부릴 수 있고 천둥도 칠 수가 있고
천군도 동원할 수 있는 분인데 왜 끌려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지도하고 나도 영의정 정도는 해야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십자가에 잡혀서 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그날이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예수만 믿고 따른다고 하면 잡아다 고발하면 상급도 받고, 큰 옛날 간첩 신고하고 하면 뭐 상급 받고 대우도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와가지고 이 사람 불 쬐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 듣고 예수님 제자인데 하니까 딱 부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나도 괜히 따른다고 하다가 믿는다고 하다가 나 죽으면 나만 손해요. 그래가지고 난 그를 알지도 못한다. 네가 헛소리 하는 것 같다. 절대 내가 그의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또 말하기를 아니에요, 봤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확실히 봤어요 하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너 사람 잘못 봤어.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거나 말을 듣거나 한 적이 없어. 세 번을 부인하니까 그때 닭이 꼭!하고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한 게 생각나서 너 닭문 얼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세 번을 딱 부인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성경에 보면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아이고 내가 무슨 돈 가지고 예수를 팔어 잘못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고 후회하였다 성경에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피밭을 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배창자가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잘 못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밖에 나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베드로를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소녀처럼 많은 것으로 우리를 교회도 믿음도 성도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요, 오늘이 그런 그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고, 거기서는 안 모여도 서울이니 다른 지역에도 곳곳에서 지금 할로윈을 모이고 있고 우리의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거기에 가 있고 오늘도 아마 큰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물론 참사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고 또 국가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타락하고 탈선하고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로윈이 무슨 뜻입니까?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의 날이에요. Day of the Evil Circle. 해외에도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술 먹고 마약 먹고 탈선하고 성문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한꺼번에 몰려가가지고 지켜줘야죠. 경찰도 안전부도 그리고 구청에서도 보호해줘야죠. 그의 책임만 물은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할로윈이 잘못된 그런 날이요,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해서 다음에 예방을 하고 그렇게 않게 해야 되는데, 어느 방송, 어느 신문, 어디에 모여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틀렸다. 할로윈 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런 행사, 그런 축제, 그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대가 없어요. 잘못됐다고 알려주지 않는데 누가 우리 청소년들이 회개하겠습니까? 평화의 축제를 한다든지 청소년들에게 그런 비전과 꿈을 주는 축제를 한다든지 기도회로 모인다든지 세계 전도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애동한다, 우리에게 그런 배상을 안 해준다, 보상을 안 해준다, 이런 말로만 홀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교회 성도들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예, 갈대처럼 우리 자녀들 기본을 잘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상을 잘못하면, 신앙교육이 잘못되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많이 흔들린다는 것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를 시험 들고 흔들리게 하던 그 사탄 마귀는 오늘도 역사를 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곧 허물어진다 그런 거예요. 기본이 잘못되면, 기초가 바로 되지 못하면요, 신앙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오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딸이 정말 그런 신천지 이단에 가가지고 폭 빠져서 엄마까지 미혹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를 많이 해요. 속이는 이단의 영에서, 거짓 영에서 진리의 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단이 흔들립니다. 코로나가 흔들어댑니다. 공산주의가 흔들어댑니다. 부정적인 사상과 그런 주사파 사상에 미혹되고 한 자들이 흔들어댑니다. 한국 백성들, 우리의 후대 자녀들, 시몬 베드로를 갈대라고 한 것처럼 갈대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 흔들어대는 거예요. 기본이 바로 돼야,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과 신앙교육이 철저하게, 너는, 너의 자녀들과 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사랑하는 백성들이 갈대와 같이 흔들어대지만은,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져야 흔들어도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녀들이여, 너의 앞날이 시몬에서, 흔들리던 자에서 이제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반석 같은 말씀, 반석되는 예수 위에 우리가 삶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되게 하시려면 되게 하는 거예요. 용비어 청가라고 하는 거기 있는데 성경은 아니지만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꽃도 그 여름 하느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거칠세, 내일 이르 바람에 가라니 하는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다닐 때 보면 용비 어천가 해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려서 뽑히지는 않는다. 뿌리가 깊으면요, 나무가 흔들려도 뿌리가 뽑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샘이 깊으면 가물어도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육이 분명하게 되어져서 지금은 역사 교육도 거의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부 배우기를, 전교조에서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이 아니고 남한이 침범해서 쳐들어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버려. 우리 어른들이 교과서가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북침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북침이,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말인데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다, 미군들이 다 그렇게 하고 틀리게 했다 하는 거예요. 전부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가르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한국 민족들을 막 사상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진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조금 하면 의로운 자를 틀렸다고 그러고 틀린 자를 옳다고 그러고 그러면 너희가 화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 이승만은 잘못한 게 뭐 이기붕이나 주위 사람들이 개헌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문제가 있은 거지. 그 외에는 김일성 따르는 사람은 북한에 가는 거고, 이승만 따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머무르는 거고,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는 거고, 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바로 할 사람은 남한에 남는 거고, 어떻게 건국을 하고 국부로서 해놨는데 그 사람을 틀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흔들어 놨는데 사상적으로 교육적으로 전부 흔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는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고 그리고 정치에 들어가 있고 국회에 들어가 있고 법계에 들어가 있고 의료계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서 그때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다 돼버렸다니까요. 사상적으로 흔들고 있는,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어디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뭐 다른 나라 사람 들어오면 웰컴 하는데도 선교사만 들어가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잡아서 추방하고 죽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잘못해 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뭘 잘못해 줬는데, 기독교가 뭘 잘못해 줬는데, 자기들이 악한 방법으로 독선 독재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려고 하는 그에 반대되면, 자기에게 안 맞으면 무조건 처형을 하고 무조건 추방을 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까지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게스트라이트하고 여러분 헛된 거짓 뉴스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혹되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한국 민족을 흔들어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처럼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너는 시몬이야 흔들렸어.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과 신앙으로 든든히 다져져가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세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시몬이었어. 흔들렸어. 교육적으로 사상적으로 뉴스 듣고 가짜 뉴스 듣고 이런 말 저런 말로 흔들렸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흔들린 자도 붙잡아주고 너 자신이 반석이 되어서 개바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요, 너가 아까는 부인하다가 시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런 자기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했다가도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 사명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역행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여러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Let's go to die for Jesu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죽으러 가자.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처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모세,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그러던데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시므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으로는 안 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했다. 너는 장차 반석이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정도로 칭찬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였으나 그는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Let's go to catch the fish. 고기 잡으러 가자. 티베리아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도 했어요. 사도신경도 늘 고백했어요.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서원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 살려주셨는데, 나 도와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부인해? 나는 예수를 디나이하지 않아. 나는 예수를 시인해. 복음 전파할 거야. 일생을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릴 거야. 해놓고는 마음이 약해서, 성경에 보면 육신이 약해서, 야, 굳건한 믿음 위에 안 서고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우리 자신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큰 말씀 위에 서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실수를 많이 해도 실패케 하지 않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실수를 했으나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러 죽으러 가자고 해놓고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까지 잘해놓고는, 그러고 나서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과 21장 7절에서 15절, 특별히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너는 반석인 내 위에, 내 말씀 위에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나가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너 또 시몬으로 돼버렸구나. 반석이 또 갈대기 돼버린, 또 흔들리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한 번 물으면 예, 이제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네 안에 자아가 살아있고 네 의지가 살아있고 네가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를 내세워. 자기 중심적이야, 신앙이. 세 번째 묻기를, 너 나 사랑하느냐? 그때는 아가파오, 네 자신이 하면 안 돼. 성령을 힘입어야 돼.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온전히 맡겨야 돼. 그래야 너 나 사랑하고 복음 전파할 수 있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확인 좀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겠습니다 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니까, 알았다.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어떤 사명을 받아서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나갈 때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역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손 잡아 인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면 그때 너는 주님의 일을 맡아서 헌신하라. 찬양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모든 일에 사랑의 동기로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 네가 흔들리게 되고, 내가 너 손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너는 내 손 놓고 가서 나다빠져 버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너를 붙잡아 줘야 되고 내가 너를 돌봐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여, 내가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예, 왜 기도 다시 해요? 하니까 네가 붙잡고 가면, 내가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손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 나 손 꼭 붙잡고 갈게, 아빠 나 손 꼭 잡고 갈게 하다가 자기가 꽉 붙잡았어. 가다가 미끄러지든지 아니면 돌을 잘못 밟아서 자빠지든지 하면요, 자기가 손 놔버리면 부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애 손을 잡고 가면요,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요, 왜? 딱 잡으려고 넘어지려고 하면 길 조심해. 그래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러면 딱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주여,
흔들릴 때 손잡아 주시고, 창순하고 조금 코로나 오고 교회나 안이나 무슨 거짓 뉴스라든지 부정적인 소문 듣고 흔들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부인하던 우리들은 라면 너 나 사랑하느냐? 한국교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못해요. 주님 사랑의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여 내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세워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신앙을 가져도 확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정도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셀프 센터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생각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옮겨질 때에, 그리고 나서 변화를 가져올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고 세계교회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쓰임을 받고 역사를 일으켰던 제2의 베드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다가 예수를 시인했습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역사한 걸 보고 너희가 왜 술 취했다고 하느냐?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리니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굳게 서겠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도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재해석하면서 막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시작했. 베드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여러분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과 같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았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 같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겠냐고, 거꾸로 달아주세요.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흔들리는 시몬의 이름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신앙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에도 그는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전거하여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말씀과 선교와 전도의 통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주를 떠나서 가던 그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저기서 누군가가 바다 위로 싹 걸어오니까 저기 누구냐 하니까 주님이시다 하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겉옷을 두른 후에, 요한복음 21장 오늘 여러분 19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물 위로 뛰어내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과거에 사람이 세멘트 위로 닦아놓은 길로 가지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셀프. 그런데 자기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초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을 행해서 물 위로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타락해서 고기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말하기를 저기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겉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물 위로 뛰어내렸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이 목욕할 때 옷 입고 목욕합니까? 세수할 때 안경 끼고 하는 겁니까? 발 씻을 때 신발 신고 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벗고 하죠. 옷을 입고 있다가 벗고 물로 들어갔다면 성경이 맞죠.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다는 말은 물 위로 또 걸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다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다시 그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물 위로 걷는 것 같이 언제 여러분 시험에 빠져갈지, 어떤 거짓 뉴스와 사상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리고 망할 것 같은,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에서도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벗어 던졌던 옷을 다시 입고, 벗어 던졌던 사명, 벗어 던졌던 열심, 벗어 던졌던 신앙, 벗어 던졌던 우리의 열정, 하나님이여 오늘 다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물 위로 걸어본 베드로 제2의 신앙을 시작했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렸던 시몬이 굳건한 신앙을 가진 반석 베드로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가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가 되어 증언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역행하여 세상 일로 세속화되어 나갔던 자가 다시 이 주님을 위하여 양떼를 치고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 같이, 주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게 하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 넣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네가 이 병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받아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적인 병, 정신병,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 들린 자 다 풀어질지어다. 더러운 질병을 주는 귀신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치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도 생활도 사업도 모든 계획이 다 삐뚤어지지 않도록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이여 얻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모인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